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성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치에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히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혹시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특송 없으면 다음 주에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뿌려주신 그 피의 능력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며 완전케 되는 이 은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살면서 인생 속에서 제일 힘든 문제가 뭐냐면은 양심에 문제가 생겼을 때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했는데 내가 뭔가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그랬을 때에 이 마음의 양심상 괴로움을 얻게 돼요, 사람은. 그래서 이 양심을 보고 선량한 마음이라 그래요. 선한 마음. 그러니까 이 선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생기면 이 양심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석가도 하고 소크라테스도 하고 공자도 하고 맹자 수많은 성인들이 이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고민한 결과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한 가지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알지 못해서 지었던 내가 알고 지었던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은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죄값은 받고 그 다음에는 착한 일을 많이 하라. 그래서 모든 종교가 조금 도가 있는 종교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죄값을 너희들이 치르고 그리고 다 뭘 해야 되냐면 착한 일을 하면 너희들이 아마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너희가 양심에서부터 자유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그죠? 업이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값을 치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철학적인 종교, 그리고 뭔가 도가 있는 종교들은요. 사람이 인과 응보가 있다고 항상
내가 어떤 것을 씨를 뿌렸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내가 뿌린 것이 없이 거둔 것은 없다라고 모든 그저 철학적 종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뭐 바치면 복 받고 하는 이런 데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조금 도를 닦아 들어가고 뭔가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종교 속에는 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인류 역사, 6천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수많은 좋은 얘기를 하고 수많은 선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자기들의 양심을 100% 자유케 할 수 있는 법을 말하고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 믿는 사람들이 부처를 믿고 아니면 뭐 알라를 믿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이 그 양심의 100% 자유를 얻었으면 이 세상은 밝아졌고 더 이상 더 많은 죄들이 역사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다 양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십시오. 종교를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양심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설령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마음에 찔림을 얻고 이 양심상 진실한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있습니까? 그 정도 되려 그러면요. 성경이 말한 대로 입에서 나온 이 말, 입술에 허물이 없어야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난 말 한 번도 실수 안 했습니다. 그죠? 저는 권사가 되고 난 다음에 말 한 번 실수도 안 했습니다. 뭐 며칠도 안 됐는데. 저는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말 한 번 실수 안 했습니다. 집에서나 뭐 회사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저는 말 한 번 실수 안 했습니다. 저 안수 집사 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말 실수 안 했습니다. 저는 안수 집사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입 닫고 나는 조용히 하나 옆에 기도만 하고 살았습니다. 뭐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말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뾰족하고 날카로운 비수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탁 던져서 다른 사람이 꽂히면 다른 사람이 내가 상처 입었다 하고 악하는 거예요. 아프다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또 네가 내한테 그랬단 말이가. 그럼 장군 멍군하자 하면서 이쪽에서 또 확 하면서 비수를 꽂아버리니까 팍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비수를 날리면서 이 가슴을 찔러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한 방, 지 한 방, 둘이 같이 한 방씩 맞고 뒤돌아서서 가만히 뒤돌아서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와 그랬노?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 내 그래 안 해도 될 건데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다는 말은 이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양심의 자유가 이루어집니까? 예수 믿었으면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더 양심의 자유가 없어요. 더 찔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찔려요. 더 찔려. 왜요? 왜? 그렇죠. 죄가 생각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찔림이 없는 것은요. 죄가 생각 안 나니까 내가 떳떳한 거예요. 사실은 생각이 안 나서 떳떳할 뿐이지 생각나면 누구보다 부끄러운 사람이 저고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심의 자유를 얻으려고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양심을 찔러대는 것이 있더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양심 속에서 죄가 생각나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계속 생각나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죄가 나는 한 번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분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탓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지옥 갑니다. 전 100%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졌어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회개가 없잖아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서 니 때문에 이렇게 됐고 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는 얘기 안 돼. 내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도구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줬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얘기는요. 어딜 가서도
내가 내다라고 살아간 사람들은 양심의 자유를 못 얻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양심의 자유가 생겨나고 마음의 영혼의 힐링이 되고 치료가 되고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게 이런 사건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양심이 더 찔림을 얻어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는 거, 눈을 한번 잘못 흘겼는 거, 내가 행동 하나 잘못했는 거,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찔림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나는 다시는 그 말을 안 하고 그런 행동을 안 하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점점점 가지는 훈련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피가 왜 위력이 있냐면요, 회개를 아무리 해도 용서해 줄 사람이 없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용서가 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유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통회하고 애통하고 자복할 마음 내게 주소서 하잖아요. 대개 이 마음이 와서 내 양심 속에 있는 찔림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토해낼 때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어요. 그러니까 죄는요, 토해내야 돼요. 요석에 묵혀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토해내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할 때 여러분은 마음에 자유함을 얻어요. 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가면요, 다 잘난 사람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 때문에 가면서 가슴에 손을 올리고 사는 사람은 다 어디가 있느냐?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겠어요? 잘난 사람은 다 지옥 가 있어요. 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근데 잘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처럼 잘난 자들은 잘난 자들이 가는 곳이 있다 하면서 그걸 다 모아주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캄캄한 불지옥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나도 좋아요. 차라리 못난 게 더 나아요. 적어도 교만하진 않으니까. 못나면요, 제까지 뭐 열심히 했고 이렇게 살잖아요. 너무 잘나면요, 니는 그것도 못하나 이렇게 살거든요. 어느 게 낫습니까? 둘 다 안 좋지만 사실은 둘 다 안 좋지만 그래, 둘 중에 하나라 가면 저는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이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나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양심이 올바르면 회개할 것이 많아진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많아지고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의 피가 내게 더 많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매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나 내 삶의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근본은 회개가 없이는 안 돼요. 내가 마누라한테 잘못했어 그러면 마누라한테 잘못했다 해야 되잖아요. 남편한테 잘못했으면 남편한테 잘못했다 해야 되잖아요. 잘못했다란 말을 못하면 안 돼요.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잘못한 게 있을 때는요, 자식 손을 딱 잡고 야야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면요 다 해결될 문제가 있어요. 또 부모가 진짜 이 자식이 진짜 잘못했거든요. 근데 부모만 완전 애간장 맨날 이렇게 쓰리게 하고 아프게 했는 자식이 있어. 근데 이 자식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저 잘못했습니다. 정말 이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이렇게 잘못했다고 할 때 해결이 돼요. 돈 문제 해결 안 되고 집 문제 해결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다 안 되는데 사람 마음과 마음의 문제가 일단은 먼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을 사실은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이 점점 하고 계속 이게 많아져요. 많아지다가 어느 한 정점에 탁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나오려면요, 내 자신이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내 자신이 안 낮아졌을 때는 절대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세자로 뭐라고 할까요? 자자로 시작하는데 낱말 맞추기, 네? 자만심, 자존심, 네. 만이나 뭐 존이나 그죠? 사람 속에는 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을 보고도 옳다고 말 안 하고 내가 틀렸기 때문에 옳은 것을 인정 안 하는 게 있고요.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면 쪽팔리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존심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진짜 적은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한테 못됐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자존심과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용서의 길을 주셨어요.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신의 피를 내어준 자는 아무도 없어요. 석가도 그 일 못했고 공자도 못했고 맹자도 못했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들, 서양 철학자, 동양 철학자 수많은 자들이 있어요. 노자,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장자, 위대한 사람이에요. 도가 사상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들인데 이 도가 사상이요 대단히 여러분들 그 속에 들어가면 엄청 깊습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만들어낸 노장 사상의 대가들도 자기 피를 뿌린 적 없어요. 석가도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돌을 깨우쳤죠. 그런데 돌을 깨우쳤는데 자기 피를 내어준 적은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하고 독약 먹고 죽었는데 그러나 자기 피를 내어준 적은 없어요. 그 유명한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서양 철학의 근간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 교육에 하는 유명한 철학자들도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자기 피를 내어주면서 내가 너의 죄값을 갚아준다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 어떤 사상의 철학자, 창시자들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지 목숨 아까운 줄 알고 자기 생명 아까운 줄 다 아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딱 죽으셨거든요. 한편 강도가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여거든. 우리의 구원자여거든. 너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우리들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라. 우리를 다 구원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들인지 인정하고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편 강도가. 그런데 또 옆에 있는 한편 강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무슨 소리 하냐. 우리는 죽을 죄를 짓고 이 위에 올라와서 우리는 죽어야 될 인간들이다.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야. 그런데 이분은 죽을 죄가 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예수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는요. 막바로 낙원이 만들어져요. 막바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거 얼마나 위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오래오래 살다 보면 알아요. 저희 아버님 얘기 제가 가끔씩 하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대단히 바깥에서는 아주 괜찮은 분이세요. 그 옆에 이제 주위인자, 친구, 주위에는 막 아주 양반. 지금 살아계신 100세시니까 진짜 양반처럼 사람들한테 정말 잘해줘요. 집에 들어오면요. 안 그렇거든요. 반대. 집에 들어오면 폭군이야. 하면요. 필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하면 이래야 돼. 안 그러면 막 딜이 엎어 보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면 옛날 우리 시골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그 은행 부락인데 천년목은 은행이 있어요. 천년목 은행.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래가 재봤는데 요래가지고 6번 반이었어요. 이렇게 둘레가 엄청 커요. 지금 천년목은 그거라서 보호수로 지금 지정되어 있거든요. 나라에서. 거기에서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 딱 지나가잖아요. 딱 지나가면 애들이 막 놀고 있다가 우리 아버지가 싹 지나가면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너 무서워봐. 눈에서 나오는 눈빛이요. 여러분들은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눈빛을 본 자들이 없죠, 여기에.
혹시 있습니까? 우리 사모님 빼고는 없지. 예, 저 우리 딸도 있네. 근데 저희 아버지 젊었을 때는 눈이요 완전 호랑이였어요. 다 보면요 막 애들이 막 겁먹어져 막 으악 하면서 울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그리고 우리 누나들 얘기 들어보면요, 옛날에 그 시골에 고개단 뭐 이런 거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서커스하고 고개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녀들이요 그거 한번 놀러 가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해 떨어지면 여자가 어디 나가냐고 딱 해라 방딱 좀 너가 나가지 마 딱 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나들은요 탁 걔가 아버지 눈치 싹 보디만은 뒷문으로 싹 걔가 이제 옛날에는 앞으로 나간 문 있고 뒤로 이렇게 나가는 뒤로 나가는 문 있잖아요. 조만한 거 한 개 이렇게 있어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사사래가 담 넘어가. 옛날에 담이 그렇게 높진 않았잖아요. 돌담. 그래가 담 싹 가가지고 고개당 가서 막 신나게 놀다 왔거든요. 방에 딱 조용히 들어오는데 우리 아버지 딱 걸렸어. 인연들이 가면 작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고 얼마나 많이 두드러 맞고 살았는지. 그죠? 누나들이 막 이빨을 간다니까. 그렇게 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왔던 삶이 막 되게 힘들어. 난해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너무 많이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일생을 살면서 다른 건 다 했는데 딱 한마디 말을 못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식들이나 그 자기 마누라한테 미안하다 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 대단하죠? 뭐 아닌가 보네. 그거 대단한 거예요.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89살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89살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버지 하고 딱 들어가니까 야야 여기 앉아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다가 앉았어. 그러더니 뭐 저 앞에서 야야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와이카시노.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진짜 보수적이고. 근데 야야 미안하다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요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 누나들한테 얘기했어요. 영감대 미쳤지? 우리한테는 한마디 그런 말도 안 하더니만 니한테는 그렇겠단 말이가. 그리고 누나들이 정각이라 일평생 아버지가 살면서 한 번도 엄마한테 우리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런데 니한테는 어떻게 그런 말 하노? 그래 예수가 이긴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일평생을 살면서 한마디 그 말 못했는데 그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도 하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아버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나는 절대 내가 남자니까 이런 말 못해. 나는 뭐 이런 직책과 위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 못해. 여러분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기가 잘못했는 것을 인정할 때 구원이 시작되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만약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야야 내가 잘못했다 이 말 한마디를 안 했으면 어쩌면 우리 아버지는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아버님한테 임하셔가지고 야야 내가 잘못했다 하는 그 소리에 제 마음속에는요 아버지가 그저 그 하늘 같은 아버지가 이 자식한테 땅 같은 자식한테 내가 잘못했다 하는 그 말이요 이 복음 중에 이게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말하고 그 말이 이 진심으로 오니까 아버지 되십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다 해결되십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거구나. 속죄의 모든 원리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믿는 거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있어야 예수의 피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왔어요. 여러분들 멋진 설교를 들으러 오셨습니까? 그러면 수영역 교회 가시죠. 아니면 화산나교회, 포동교회 막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잘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의 사함을 얻고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 위력 있는 예수의 피. 오늘도 그 예수의 피 아래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실한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 옛날에는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뭘 했냐? 제사제도를 줬어요. 돈 많은 사람 소 잡아라. 그 다음에는 양 잡아라. 염소 잡아라. 아니면 좀 못한 사람 비둘기 잡아라. 진짜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가 없나? 이랬거든요. 밀가루 요거면 조만한 거 요 해봐야 얼마입니까? 요즘에도 얼마 안 하잖아요. 밀가루 해봐야. 그러니까 얼마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 사함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속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죽지 않을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했는데 대신 죽어주는 제물을 보고 대속제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속제물, 대속제물.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죽는 그런 짐승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짐승을 갖고 하나님 앞에 피를 내어가지고 피를 내고 그리고 화재로 불에 이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죄가 하루에 여러분들 죄를 몇 번 정도 짓는 것처럼 보이세요? 나는 한 번도 안 짓는다. 이런 분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한 번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하고 살면 단번에 뭐야? 정죄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이 속에서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 심령 속에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게 다 죄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 죄를 지을 때마다 염소 한 마리 혹은 양 한 마리를 갖다 바친다면 해보십시오. 1년 365일이면 365마리를 갖다 바쳐야 되거든요. 양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네? 예전에 저기 중국 가서 양 한 마리 잡아 먹었는데 한 마리 큰 양 말고 이제 조금 큰 양보다 조금 작은 거였는데 그때 1200위안 정도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걔가 여러 명이 가서 막 불에 구워가지고 참 잘 먹었거든요. 1200위안 정도면 요즘 같으면 20만 원 정도 그죠? 좀 더 올라가는 액수인데 지금은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대충 양 한 마리 우리나라에서 양 한 마리 먹을 것 같으면 그냥 염소 한 마리 할까요? 염소가 얼마예요? 50만 원. 그죠? 50만 원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옛날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로 보면 하루에 50만 원짜리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죠? 보통 사람은 우리 집은 뭐 가난합니다. 그러면 비둘기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 집은 더 가난합니다. 완전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해도 밀가루 가지고 와야 됩니다. 뭐 밀가루 한 포대는 아니고요. 밀가루 이렇게 뭐 한 그릇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럼 얼마나 안 하지만 죄의 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다 갖고 와야 돼요. 보통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은요 50만 원짜리 염소나 양을 잡아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가. 하루에 50만 원, 365일 동안에 하루에 50만 원씩.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365. 1억 8천 정도 나와요? 와, 능력 있다. 아니 1억 8천이 나와. 1억 8천이. 그러면 1년에 1억 8천이에요. 자, 나는 연봉이 1억 8천. 1억 8천 안 되는 사람들은 다 비둘기 바치면 됩니다. 연봉 1억 8천 받아봐야 양 한 마리씩 잡아가 바치는 것으로 끝나요. 얼마를 벌어야 돼요? 내가 양 한 마리씩 바치고 먹고 살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2억 5천 3억은 있어야 내 생활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연봉 2억 5천 3억이면 우리나라의 0.1% 안에 들어가요. 어쩌면 0.01%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문제 해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별로 감동이 안 될 거예요. 황소가 한 마리 얼마입니까? 진짜 실한 황소. 예? 예? 700에서 한 1000만 원? 그 정도. 한우고기 한번 보세요. 한우고기가 뭐 그렇게 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놈 몸값이라 보시면 돼요.
어쨌든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1000만 원 해봅시다. 하루에 1000만 원씩 365일이면 36,500원인가? 아닌데 36억 5천원입니까? 아니 모르겠다. 하여튼 간에 뭐 그래 저는 이 계산을 좀 잘 못해요. 하여튼 그래가 하여튼 36억 5천원인데 36억 5천만 원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재벌들밖에 없어요. 그거 해결해 주셨어요. 비둘기는 얼마예요? 한 마리 10,000원? 10,000원은 좀 나을까인가? 아 잡을 수 있으면 그냥 잡아가 갖다 바치면 되는데 그죠? 뭐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막 산에 가서 비둘기 잡다 보면 비둘기 씨가 많아져. 하여튼 한 마리 한 2만 원 치고 두 마리 갖다 줘야 되니까 한 4만 원 정도 오는 거예요. 4만 원 곱하기 365 하면 얼마예요? 뭐 1,000 얼마? 그죠? 한번 보세요. 참 은혜가 감사하죠. 그런데 그걸 해도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완전하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의 공로를 믿고 내 모든 죄가 이 예수의 피로 씻어짐을 믿는 사람은요. 돈 1푼도 안 들고도 자기 죄의 속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구약시대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즉각 역사를 냈거든요. 지금은 즉각 역사는 안 해요. 그러니 우리가 제사 제도를 조금만 더 알면요. 우리 은혜요. 제사를 지내려면 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가요. 이 죄인이 내 죄 사함을 받고 싶은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들고 성막으로 가요. 가가지고 가서 다 보셨죠, 그죠? 목을 탁 찔러가지고 피를 내고 피를 누가 받느냐? 목을 찌르는 것은 그 죄인이 찌르고 피를 받는 것은 제사장이 받아요. 피는 제사장 소유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죽었어. 그래 피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이 양을 잡는데 그죠? 배를 쫙 갈라요. 쫙 갈라가지고 이 껍데기를 쫙 벗겨요.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쭉 벗기고 속을 딱 갈라가지고 속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이 머리 뿔을 자르고 그리고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이 팔, 다리 이런 거를 잘라요. 그래 세밀하게 잘라가지고 그 자른 것들을 다 어디에 올리느냐 하면 번제단 위에 올려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태우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지은 값을 두 가지로 치르는데 하나는 양을 가지고 오고 염소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내가 잡아야 돼요. 다 양을 잡아가지고 그저 껍데기를 이 가죽을 벗기고 속을 열어가지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내장을 다 씻어가지고 그 있는 덕지 붙어있는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을 다 떼야 돼요. 다 떼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 살찜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머리하고 뿔 자르고 목 자르고 이 앞다리 뒷다리 다 자르고 했는 이것을 그대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하느냐? 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근데 지금은요. 통회하고 애통하는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고 오면 이게 양 잡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한 마음이 구원의 요소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죄에 대하여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여러분들을 끌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리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해도 그 죄가 온전하게 사함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분의 사랑과 하늘의 은총을 바라보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다 구원함을 받고 죄의 속함을 받고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는 은혜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무서운데 이 무서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세상 그 어떤 것들도 없고 오직 예수의 피밖에는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이 뭐냐면은 그죠? 아버지여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들을 용서하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짓는지 의로운 삶을 사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 이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죽습니다.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들에게 내려지면 하나님 이들 속에 무지한 영을 깨뜨려 주시고 이제 죄가 뭔지 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들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뭔 줄 알려면요, 죄의 세계를 들여봐야 돼요. 근데 이미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속을 들다 보면 내 속에 있는 무엇이 죄락하는지를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인정하고 싶진 않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림자라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수없이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아도 죄사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면 돼요. 근데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왜 안 믿어지는 줄 아십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요?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자꾸 앉아있으면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안 믿는 것은 뭐냐? 예배당에 왔는데도 안 믿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졸고 있거나 귀를 닫고 있거나.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것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재료를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큰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자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옵니다. 그 역사가 뭐냐? 네 죄사함을 얻어너라 하는 역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많은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피가, 예수의 피가 만들어내는 가장 위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14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잠도 오고 피곤도 한데 성경을 읽으면 좋습니다. 그죠?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또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저가 한 제물로, 제물이 뭐예요? 한 제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 거룩하게 된 자,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뭐예요? 깨끗하다. 이 속에 양심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의 자유가 있다는 말은 위대한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양심의 자유가 있는 사람만이 거룩한 자예요. 양심의 자유가 없다. 그건 거룩함이 아니에요.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있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를 다 뽑아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지. 죄를 남겨두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찌끄레기 작은 잔잔한 죄덩어리 하나까지라도 다 뽑아내 주셔요. 다 뽑아내 주셔요. 성령이 역사하면 죄가 생각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죄가 생각나는데 요만큼만 생각나고 요만큼만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절반만 있으니까 반만 생각이 나고 내가 잊어먹고 있고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자꾸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내가 뭐 잘못했는 게 자꾸 생각나고 죄가 생각나면 은혜로다. 내가 양심의 자유를 얻을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씩 필름이 지나가듯이 내가 어린 날에 이런 죄를 지었지, 청년에는 이런 죄를 지었지, 중년에는 이런 죄를 지었지, 노년에는 이런 죄를 지었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날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들을 갖고 막 회개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뿌리가 팍 하면서 빠져나와요. 죄가 역사하는 삶으로부터 벗어져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다.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줄 수 없다고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온전히 말은 완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원히 완전케 하시리라. 거룩하게 또 해주시고 완전하게도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6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6장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완전한 데 나가라 그래요.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다같이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하잖아요. 그러면 쫓아가서 그것을 얻으란 말이에요? 얻지 말란 말이에요? 얻으란 말이잖아요. 쫓아가서 잡으란 말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을 잡고 화평을 잡으라 이 말이에요. 화평을 깨는 자는 마귀예요. 마음의 화평, 삶의 화평, 가정의 화평 깨는 건 다 마귀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화평을 깨는 것도 마귀예요. 거룩함을 잡아야 돼요. 죄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때로는 넘어져도 죄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죄를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우리는 거룩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성경대로만 여러분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성도의 뜻이 뭡니까?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돈자를 써요. 거룩한 무리. 여러분들은 성도거든요. 예수를 믿는 성도란 말은 거룩한 하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하늘 백성이다. 그러니까 죄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세상 일하고 가정 일하고 학교도 다니고 수많은 것을 하지만 죄는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인군자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야,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사람이다. 이런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 사람 자체가 모든 면에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결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를 우리가 죄 용서를 다 받으면 죄사함을 다 받으면 거룩하게 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예배당 와서 하나님 이 소원 들어주세요. 저 소원 들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예배당에 와서 뭘 하느냐 하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1번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딱 와가지고 무슨 기도합니까? 오늘도 예배당에 오셨을 때 기도하셨죠? 무슨 기도하셨어요? 주여 돈다발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성진하게 해주시옵소서 뭐 돈 벌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합니까? 사실 바깥에 있다가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 1번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자꾸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많이 같네. 무슨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했구나. 예배당에 들어오면 예배당 예의가 있어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안 보여 하나님은.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셔요. 요렇게 운행하시면서. 그러면 여러분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왔습니다. 저를 돌봐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이 탁 앉으면 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참 재밌는 게 예배당 안에 와서는 소란을 잘 안 피워요. 술 먹고 와가지고 인상 불성되면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제정신 갖고 들어와서 막 하는 사람 없어요. 막 별 사람 다 봤거든요. 내 맘아 불칠레 건데!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막 진짜
이 휘발유 들고 와가지고 내 불 지를 건데 막 이러는 거예요. 한 사람도 불 지르는 사람 못 봤어요. 그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진짜 불 지를 건데 하고 막 이래 오거든요. 근데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요, 이렇게도 그 사람이 바깥에서 막 욕하고 막 험한 소리하고 막 그런 사람도 예배당 안에서 아이고 뭐 이렇게 뭐 누가 아버지 야 아버지 막 앉아가 얘기 좀 해보이소 막 얘기하면요, 막 바깥에서는 막 죽일 듯이 막 하다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사람이 쑥 쪄요. 그래, 이상하다. 예배당에 능력이 있구나. 이 사람들의 영은요 알아요. 여러분들 이성은 모르는데 이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영은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눈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눈이 힘 딱 주고 이렇게 못 있어요. 딱 있으면 눈이 힘 주고 딱 하다가 저 문 열고 딱 들어오면 눈이 싹 감게 되면 자리에 딱 앉아되면 이렇게 얌전한 셋이가 이렇게 돼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예배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한 번씩 설교를 하다 보면요, 주님이 진짜 이 우편에서 계시는데 너무 좋아요. 가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유성교에서도 이렇게 앞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영적으로 이렇게 조금 뭐 열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막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세요? 뭐 어떤 사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설교할 때 예수님이 옆에 계시거든. 오른쪽 옆에. 주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는 것이 느껴지고 알아지고 보아졌을 때 얼마나 행복한 예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옆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누가 계셔요? 여호와가. 근데 이 예배할 때는 뭐예요?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제 머리 위에 이 위쪽에는 누가 계시냐면 여호와가 탁 보좌 위에 탁 자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느끼고 보고 체험해버리면 잠이 와야 하나요? 졸음이 와야 하나요? 눈이 감겨요, 안 감겨요? 안 감기지. 눈에 비는 게 없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계시는지 눈에 비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내가 일주일 열심히 살았잖아.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진짜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 지금 정신 탁 차리고 주여 저희가 말씀하옵소서 주님 이렇게 돼요. 속으로. 진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는 게 없으니까 방종하고 보이는 게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가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 어떤 사람한테 눈을 열어줘요? 어떤 사람한테 이 영안을 열려줘요? 거룩한 사람. 야, 오케이.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이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랑을 해요.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온유하며 교만치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는 싫어하고 이런 마음. 또 가장 1번 오래 참고. 그죠? 옆불떼기 쳐다만 한번 보세요. 오래 참을 인간인가? 지금이라도 그냥 확 그냥 집 앞고 그냥 확 그냥 해버리고 싶은데, 근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져요. 제 자식을 키워보고 성도도 키워보고 목회자도 오래 참아야 되고 성도도 오래 참아야 돼요. 목회자는요 뭘 참아야 되냐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를 받을 때까지 참아줘야 돼요. 성도님들은 뭘 참아야 되냐면 궁디 뛰는 걸 참아줘야 돼요.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는 사람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주님 못 만나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하는 요거를 인내로서 오래 참아야
뭔가가 나와요. 공부 잘하는 아들이 엉덩이 팔딱팔딱 뛰가면서 놀고 뭐 뛰놀고 맨날 왔다 갔다 노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 맞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딱 궁디 붙이고 앉아가지고 공부해요. 3시간에 허리 한번 피고, 그죠? 딱 해서 또 3시간 나가고 허리 한번 피고, 또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엉덩이 붙이고 있는 거. 성도님들은 무엇에 인내해야 되냐면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데 인내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 은혜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런 사랑에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모든 것이 인내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능력이 나오니까 이 사람을 보고 사랑의 능력이 나오는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사람, 거룩하게 되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사랑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는 중, ing, 그죠?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 된 사람은 사랑의 능력이 자신의 삶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랑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을 향해서 값없는 사랑을 줘요. 그죠? 여러분들 자식 키우는데 돈이 얼마 들어요? 키워보니까 알죠? 억시로 많이 들어요.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요. 안 헤아려봤죠? 여러분들 부모들 중에 어릴 때 이 아이가 낳았을 때부터 해가지고 이만큼 클 때까지 야한테 들어간 돈을 다 적어놓은 혹시 있습니까? 예? 홍영기 성도님 혹시 적어놓으셨습니까? 안 적었습니까?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어때요? 문무사님은 어때요? 적어놓으셨습니까? 예? 다 잊어버렸죠 벌써. 그죠? 문무사님 많아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자식한테 들어간다는 돈 목록 다 적어놨어요. 내가 매달 며칠 날 내가 20만 원짜리 옷 사줬고, 매달 며칠 날 내가 뭐 5만 원짜리 뭐 사줬고, 매달 며칠 날 1만 원짜리 반스 사줬고, 뭐 이런 거 다 기록해놔요. 내가 학원 보냈는데 내가 학원은 얼마 보내고, 내가 이렇게 했고 다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야, 결혼해가 돈 딱 벌면요, 청구서 딱 내미는 거예요. 그죠? 딱 내밀면서 내가 네 키우는데 46,500 들었거든? 그럼 뭐 하는 얘기예요? 내놔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 그런 부모는 없어. 아, 거기 계셔요? 아, 예. 그거는 아버지가 자식들 철들게 하려고 가는 거지 진심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어. 이 부모는요, 자식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게 부모예요. 그게 진실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대가 없이, 바람 없이 그저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건강하게만 잘 커라. 씩씩하게 안 아프고 잘 커서 너의 인생 살아라. 그것으로 만족하잖아요. 수업 들어가 키워놓고, 그죠? 학원 많이 보내면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부모는요,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뭔 짓을 하더라도 네 공부는 시킨다 이가 뭐 이래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결혼하는데 뭐 심하들 결혼하는데 그저 집 한 채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막 걔가 자기는 전세 살아도 니는 결혼할 때 그래도 뭐 조만한 집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해가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예요. 저도 그런 은총을 받았거든요. 저 결혼하는데 그 집 옛날에 집이야 뭐 그래 많이 안 비싼데 주공 아파트였는데 16평짜리 아파트였어요. 결혼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집을 사주는 거예요. 사가 제 이름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끼 돼버렸어요. 그래 희한하잖아요. 부모는요 돈을 주잖아요. 자식은요 뺏기 몰락하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차이는 뭐냐? 부모는 주려고 벌고 자식은 뺏기 몰락하고. 그게 부모와 자식의 차이인 게야. 목사님 많이 당해졌네. 아니요, 저는 즐겁게 주지요. 뭐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요 도수가 달라요. 부모는 진짜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놔요. 그게 부모인 거예요. 그런 사랑을 여러분 자식한테만 하지 말고 대산이한테만 하지 말고 오지한테만 하지 말고 그죠? 김선혜 자매한테만 하지 말고 우리 한민지나 뭐 예지나 예린이나 뭐 우리 아이들한테 재원이 재근이 다혜 이런 아이들한테만 하지 말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랑을 이 부모와 같은 사랑 이 위대한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인의 어버이가 되는 거예요. 만인의 어버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어떤 애들은요. 완전히 알거지야. 그거 참 바라보면 이야 너는 어떻게 알거지냐. 그거 참 불쌍해. 옷이 없으면 옷을 입히고요. 학비가 없으면 학비를 내주고요. 어떤 애는요. 학교 다니는데 부모님이 네 인자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가는데 학교 다니면서 얘가 뭐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굶고 있는 거야 얘가. 그래서 제가 보면 네가 어떡해. 참 너가 부모님도 참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애를 도와줬어요. 카드를 주고 현금을 주고 그래가 요럴 때는 현금 쓰고 요럴 때는 카드를 쓰라 하면 좀 사? 먹어. 일단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데 너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있잖아요. 이 애들을 바라보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어요. 있는데 그 돌봄을 못 보는 거예요. 돌봄을.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 청년들, 학생들 이런 아이들하고 제가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모는 세상에 부모는 많은데 진짜 부모는 드물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부모가 같은 삶을 좀 살아봐라.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있던 어떤 사람 하나가 어린아이 하나가 못 먹고 빌빌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숙자가 한 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저렇게 가난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껏 우리가 돕고 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영광받을 일이 아니고 내가 생명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오늘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인데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너희들은 날 건들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그분은 큰 실수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모든 것을 해줄 수 없어요. 그 아이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 부모 이상의 일을 해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가로막는 부모도 있어요. 내 새끼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오만하고 그런 거예요. 자식이 다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마음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식을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다 맡겨야 됩니다. 우리 대구의 수도원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막 있거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때로는 올 때는요 막 이렇게 왔는데 한 6개월 지나면 이렇게 붙어가요. 그래 얼마나 막 참 하나님의 은혜지. 그 창고에 우리는 그냥 김치 냉장고도 많고 냉장고도 많거든요. 그게 다 그것도 유입 부족해가지고 그 저온 창고 있잖아요. 그 야채 보관하는 거하고 냉동하고 또 창고를 또 이렇게 또 지었어요. 새로 500만 원, 550만 원 주고 지었나? 그래 중고 사가지고 했어. 그래 애가 했는데 확 꽂히는 거야. 막. 애들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먹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희한한 일은요. 진짜 이렇게 된 애들은요. 살이 싹 붙어 들어오고 또 이 안 좋은 살이 붙어 있는 애들은요. 좀 싹 빠져요. 빠졌다가 다시 싹 쪄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 너무 잘 먹었어.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스스로 이제는 자기 음식 조절하고 또 살아가요. 이거 진짜 막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 바라보는데 보면은
진짜 사랑스럽고 좋거든요. 근데 사실 내 새끼도 좋은데 남의 새끼도 좋아요. 근데 다 보면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가면서 막 신앙 상담을 하고 같이 믿음의 얘기를 나누고 막 이렇게 할 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안 낳았지만 제가 낳은 자식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고자 하시는 이 마음이 뭘까?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란 거. 이 마음을 주시길 원하는 거구나. 이 거룩함이 뭐냐? 모든 사람들 앞에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합니다.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온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이 거룩해졌지만 성품상 100%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세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거기는 온전이라 써있지만 원문에서는 완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래서 그의 아들 된 너희들도 완전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는가? 8가지 길을 열어줬어요. 그걸 보고 팔복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8가지 완전해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죄에 대하여.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줘야 돼요.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핍박받을 때 두려움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런 8가지의 심령이 여러분들 속에 싹 들어오면 여러분들 보고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완전하다라는 이 성품의 세계, 이 심령의 세계를 여러분이 터득하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을 얻는 것은 어려워요. 심오하고 아주 세밀한 것까지 잡아서 그것을 똑바로 고쳐놔야 되는 거예요. 기계가 작은 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댐이 무너질 때 크게 부서져서 무너진 게 아니라 댐에서 작은 균열 하나가 일어나니까 확 어느 순간에 확 부서져서 댐이 그냥 무너져가 완전 물바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큰 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데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작은 것을 주의해야 돼요. 아주 세밀하고 세심하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완전해지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러분이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와 세울 언약은 이건데 너희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고 너희 생각에 내 법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과 생각에.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딱 기록되어져 있고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생각할 때 불순한 생각 안 하고 마음 먹을 때 불순한 마음을 안 먹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여러분이 거룩하고 완전해지는 비결이에요. 이 비결을 배우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지고 완전해지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생활과 교회생활과 여러 공동체 모임의 생활 속에서도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이 모든 예배를 축복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는 이 놀라운 비결들을 깨닫고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예배와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